잘 주무셨어요? 네. 예,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예. 마지막 날이니까 기쁘죠? 아쉽습니까? 예. 자, 아무튼 지난 우리 3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기초와 또 그 토대들을 세우는데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과 이제 오늘 이 시간과 아침 시간은 오늘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전개되는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봄으로 저희 여러분들과의 이 말씀 교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책을 드렸고 책 61페이지부터 100 몇 페이지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안 읽으신 분 없죠? 대답을 잘 안 하셔서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 읽어보셨죠? 예. 읽을 때 뭐 크게 어렵다는 거는 느끼지 않았죠, 그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듣는데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드리자고 생각을 한 것은 이후에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또 내가 여러분들께 제공한 그 파워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서로 받은 생각들을 또 연구한 것들을 나눔으로 저 역시 이걸 기록을 했지만은 저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감동 가운데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연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또 여러 하나님께 진리를 갈급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러한 생각들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결합되고 또 교환되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연구함으로 이제 보다 완성된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와 함께 이 책을 계속 옆에 좀 벗삼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기까지의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이 1798년 이전에 일어나는 5개의 세력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1798년 이전의 그림은 그와 같은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보여주셨고 1798년 이후에 우리에게 준 이제 마지막 재림을 향한 내비게이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일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짐승이 죽임을 당한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올라오면 이 짐승에게 모든 심판의 결과의 제약을 이 짐승에게 다 옮기고 드디어 예수님이 혼인식을 통하여 나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798년 이후의 사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하는 일을 연구를 해보면 하늘에 지금 일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역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내용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되어서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마다 이 내용들을 오래전부터 머리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무엇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것을 또 연구하고 보완하고 해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남방왕이 그를 찔렀다. 북방왕을 찔른 사건은 우리 모든 재림교회가 1798년 이 세상에 형성된 무신론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 11장 25절부터 교황권의 시대 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어떻게 무신론이 형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700년 동안 알라가 신이다. 아니다. 예수가 신이다라는 이 두 이데올로기로 충돌을 빚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가 신인가 알라가 신인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자 유럽 안에서 이제 14세기부터는 교황권이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땅에 밟는 행위로 인하여 드디어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났고 급기야 프로테스탄트도 교황권의 핍박을 받으면서 세력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교와 구교가 충돌하는 역사가 바로 16, 17세기의 슬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다, 알라가 신이라고 오랫동안 염증을 느낀 백성들이 다시 그 내부에서 가톨릭이 참 교회다, 아니다, 신교가 참 교회다라는 이 논쟁은 백성들을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18세기부터 드디어 뭡니까? 새로운 학문들,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이 주는 새로운 충격들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이 보여준 거대한 대서양 너머 거대한 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새로운 진귀한 보물들을 막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탕수수가 등장을 하고 커피가 들어오고 담배가 들어오고 자기들이 맛보지 못했던 수많은 문물들이 새롭게 흘러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신의 나라에 산다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데 신이 없는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들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신이라는 사상입니다. 무신이라는 사상은 단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이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은 그러한 염증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점점 세력을 불려나가는 그런 가운데 교회와 정치는 여전히 백성을 뭐 하는 겁니까? 억압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미 백성들은 시야가 트였거든요. 더 이상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세력으로 밀어붙이니까 그것이 반작용으로 일어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무신사상으로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의 백성들이 드디어 프랑스 왕정을 향하여 이제 대항했어요. 그 처음에는 이 운동이 왕정을 뒤엎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중에는 교황권의 체제를 뒤엎는 것을,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이 바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교황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이제 찔렀 사건은 우리 재림교회가 다니엘 11장 40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 11장 40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저는 어떻게 내비게이션이다. 왜? 예언은 순서대로 일어나니까. 마지막 때의 내비게이션인데 첫 출발을 제대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출발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교황권이 찔림을 받은 이 첫 출발에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건들을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은 찔린 그가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여기 그는 자기를 찌른 남방왕이죠. 그죠?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찔린 북방왕이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엄청난 세력의 힘으로 복수하는 장면입니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바람처럼 와서 쳐버리고, 여러분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면, 물이 지나가면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땅이 갈라지고요. 그와 같은 남방왕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40절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를 찌른 무신론 세력을 복수한 교황권이 41절은 영화로운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영화로운 땅으로 가는데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한다. 그걸 이제 또 따져봐야 되고요. 그럴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이 벗어난다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과제를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교황권 입장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기를 찌른 남방왕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가면서 드디어 권세로 온 세상에 손을 잡는데 애굽 땅까지 이제 손이 미치는 겁니다. 그 애굽 땅까지 미치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애굽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나라는 맞아요. 그러면 이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죠, 그죠?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 교황권 입장에서는 아주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뜻을 따라
힘은 점점 확장되고 있고 그에게 굴복하는 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맥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그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뭐냐? 교환권에 가는 길을 막는. 그러자 그가 번뇌하고 분노하여 일어나서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운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면 그 일의 결과는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고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예수님이 드디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호위하기 위하여 이제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왕복으로 갈아입으시는 예수님의 등장. 그러면서 세상은 아주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운데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을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고 내용을 뭐 한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역사에, 지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40절을 연구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다니엘에게는 이 성경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되도록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이해했다면 큰일이 나지요.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인데 자기가 죽은 후에 2200년이나 지나서 일어나는 예언을 그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다면 아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온 땅을 여행을 다녔습니다.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니까 그는 지중해를 따라다니면서 대서양 연안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때에 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면 자기가 사는 때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헌신이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앞으로 300년 후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선교사로 지원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다니엘에게는 뭐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에 깨달아야 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정말 가까웠구나. 나의 모든 젊음과 나의 청춘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바쳐야 되겠다는 열망은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도 우리는 이미 받은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보면 이 죽었던 교환권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 미국이 도와줄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선으로 다니엘 11장 40절부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에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예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주는 비전과 함께 이 예언을 뭐 해야 하는 겁니까? 탐색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몸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다니엘 7장에 사자, 곰, 표범, 열불이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가졌더라. 1260년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진 교황권의 모습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다니엘 7장에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교황권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복합적 짐승. 그 본체는 바로 사단이며 그 앞잡이는 교황권임을 우리가 알면서 계시록 13장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1절로 가면 내가 보니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짐승이 두 뿔이 있고 양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이 올라가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데 보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자니라. 우리는 계시록 13장의 이 두 장면을 교황권이 1798년에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다시 정한 때가 되어 올라오게 될 때 바로 미국이 그를 위하여 많은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니엘 11장 이제 40절이 나오는데 여기 파워포인트 있는데 제가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뭐예요? 미국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교황권은 교황권인데 어떤 교황권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교황권이 죽임을 당했다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을 위하여 미국이 권세를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다니엘 11장 40절부터를 우리는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798년 당시로 프랑스 혁명에서 나폴레옹은 교황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스로 왕자에 올라갑니다. 드디어 남방왕의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신론을 체제화하기 위하여 그의 법전을 만들고 수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오늘날 1796년에 있던 이 교황의 영토를 빼앗아서 프랑스 공화령으로 합병을 다 해버렸습니다. 교황은 이제 자리도 뺏기고 땅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그러면서 온 유럽을 이제 자기의 지배하에 두려고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자 유럽에는 이 프랑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라인 동맹이 결성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나폴레옹의 이 나라를 대항하고, 왜? 프랑스가 왕을 기요틴에 목을 쳐버렸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그러한 고대 왕정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프랑스 백성들이 들어오면 저거 나라 왕도 목을 잘랐는데 우리 목도 어떻게 하겠다? 자르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왕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대항하기 위하여 동맹이 체결되고 여러 전쟁으로 돌입합니다. 나폴레옹이 한때 처음 전쟁은 곳곳을 점령하는 놀라운 장군이었지만 여러분, 결국 워털루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나폴레옹은 이후 엘바섬에 유배됐다가 탈출대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잡혀서 바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두어서 거기서 죽음을 맞아. 남방왕으로
거대한 나라를 만들려는 꿈은 나폴레옹은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을 찌른 당시에 남방왕은 프랑스에서 올라온 나폴레옹이지만은 이때는 교황권이 여전히 죽임을 당한 상처를 받은 상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황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가 다시 뭐예요? 권자와 그리고 그의 영토가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그 이후에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유럽에는 이제 다시 유럽을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빈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제 유럽은 다시 옛날과 같은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미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점점 뭐냐면 이제 유럽에서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무신론 사상으로 무장한 곧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그 이후에 여러 번의 무신론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 일어나지만 계속 좌절됩니다. 독일에서는요, 바로 칼 마르크스가 이제는 프롤레타리아를 통한 나라를 만들고자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하면서 무신론 운동을 일으키지만은 칼 마르크스도 그러한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인민에 의한 새로운 무신론 체제를 세워야 된다는 그 요구는 유럽 내에서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거대한 체제를 이루고 올라온 인물은 바로 1917년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러시아가 무신론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러시아 전체가. 레닌은 무신론 체제를 만들고 약 6년 통치하다가 죽고 그 자리는 스탈린에게 이어집니다. 스탈린은 1924년에 소련의 서기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는 이 세력을 거대한 세력으로 이제 확장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건 더 확장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프랑스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러시아가 뛰어들어서 2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되어서 미국과 함께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동유럽을 할당받고 우리 남한에는 북한을 할당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점 확장되면서 이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는요, 위치가 북방향이에요. 점차 남쪽으로 확장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제 교황권이 이 사진은 1956년부터 58년까지 이제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이미 이때 교황권은 1929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로부터 지금의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곳을 이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이제 영토를 할당받았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시티는 서울의 강남구보다 더 작습니다. 작은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황권이 이제 자기의 영토를 다시 1929년에 회복을 하고 거기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제 사제들이나 이 모든 추기경들을 다 오대륙에 있는 조직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바티칸 공의회를 열립니다. 이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과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가톨릭이 개혁해야 된다. 옛날식으로 할 수는 없다.
옛날에는 그들이 진리를 갈릴레이가 수많은 과학이 지식이 발전할 때 그리고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핍박하고 죽인 역사가 고스란히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마르틴 루터와 이런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그 당시 교회의 무지 때문이었다고 잘못을 반성하고 많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하더니 맨날 하는 소리가 적폐청산, 적폐청산. 인간은 남을 청산하면서 자기가 다시 적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지난날 교황권이 했던 모든 것들 다 이제 바꾸는 일대 개혁 작업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황권이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보지 마시고 여기를 집중하세요. 네. 나중에 그거는 천천히 정리하면서. 자, 여기에서 세 가지 과제가 뭐냐 하면 다니엘 11장과 아주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가톨릭 계획 3대 과제는 자기를 찌른 지금 거대한 공산주의가 지구의 절반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와 어떻게 관계를 우리가 맺을 것인가. 이게 과제고, 두 번째는 신교와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서로 싸운 신교와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천년을 살아왔던 무슬림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교황권이 가진 3대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다니엘 11장 이 역사의 흐름에서 본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과제를 잘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래서 교황권은 이것을 해결하면 교황권은 명실상부 다시 세계 종교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 선언을 바티칸 제2공회를 통해서 이제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1978년에 바티칸은 요한 바오로 2세를 교황으로 선출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전략적 선출이라고 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고국이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폴란드가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폴란드는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폴란드 수도가 바르샤바예요. 바르샤바에 공산주의 군사 조직의 본부가 있어요. 바르샤바가. 소련과 함께한 모든 공산주의의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는 헤드쿼터, 본부가 바르샤바에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과 함께한 자유주의는요, 그것을 군사동맹을 네이토라고 불렀어요. 네이토 체제와 바르샤바 체제가 세계를 아주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세계 역사는 냉전시대라고 부릅니다. 냉전시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냉랭한 아주 차가운 시대. 도저히 온기가 없는, 여러분 냉장고 할 때 이 냉자예요. 아주 세계가 완전히 언젠가는 한판 다시 붙을 것 같은 그런 살얼음판과 같은 시대를 여는데 그 공산주의의 군사 동맹체 헤드쿼터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을 교황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에는 이때 레이건이라는 레이건이 1980년에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에 교황이 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있으세요? 자, 이거는 내가 물어볼게요. 이 그림 본 적이 있는 사람죠?
손 들어보세요. 크게 좀 드세요. 이 타임지 본 적 없어요?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좀 참고를 하죠. 자, 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 신학과 나온 우리 표전우사님 본 적 없어요? 그래요? 이거 우리 교회 단골 메뉴인데, 그죠? 예? 예? 이건 뭐, 우리 김대성 목사님, 홍명남 목사님, 이런 분 전도회 하면 항시 이 그림이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충격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가졌던 예언 공부와 여러분의 세대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임지가 소련이 무너지던 당시에 1990년대에 타임지 표지였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여기 보면 How Reagan and the Pope conspired to assist Poland's solidarity movement and hasten the demise of communism.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은 공산주의의 몰락을 촉진시키고 폴란드에서 사회주의 운동,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음모를 꾸몄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공조했는가라는 것을. 이걸 한국판, 이제 이 안에 타임지 한국판에는 뭡니까? 공산주의 몰락시키자 비밀스럽게 미국과, 이때 미국과 교황권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교황권은 그냥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없어요. 군사력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11장의 40절에 찔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갔다. 그건 누가 간 건? 미국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황권을 위하여. 교황권을 위하여. 자, 레이건은 이때 교황과 함께 이게 협의하게 된 데는 사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1981년에 3월인가요? 내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1981년에 레이건이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레이건을 죽이려고 총을 맞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하여튼 한 몇 주 만에 치료받고 살아나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있어서 교황도 총을 맞아요. 그런데 교황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나요. 두 사람이 만나가 둘 다 죽게 된 상태가 나와서 올라온 자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둘이가 우리가 공교롭게 이런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어떤 이게 신의 섭리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러면 신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같이 하라는 신호가 아닌가?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우리의 공통적인 적, 미국은 그 당시 소련이 적이었습니다. 그죠? 사회주의 엄청난 동맹. 교황권도 자기를 찌른 적이에요. 우리의 공동의 적이고 인류에게 지금 공포를 안겨주는 이 세력을 지금 맞아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라는 신의 뜻이다. 두 사람이 합의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죠? 사단이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갔겠죠, 그죠? 자, 그래서 레이건이 앞장섰지만은 그 당시 이 소련이 무너질 때 소련의 서기관은 고르바초프였어요. 고르바초프가 사실은 미국이 바꾼 게 아니라 교황이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실토를 해요. 그러니까 무력은, 힘은 미국이 보여줬지만 이것을 일으키기 위한 동력은 교황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황은요 1978년에 교황이 되자마자 그 다음 해에
자기의 고국을 들어갑니다. 폴란드를 들어갑니다. 그 당시 폴란드 정부는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 교황은 내가 내 조국에 왜 못 들어가나? 용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세상은요, 공산주의가 두려웠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를 들어가는 교황을 세상 그때 비로소 와, 용감하다. 영웅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자 거기에 있던 바르샤바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을 세계에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체코로 들어갑니다. 체코의 프라하로 들어갑니다. 체코는 예전에 소련이 완전히 탱크로 밀어버린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그러니까 이 바람은 누가 일으켰어요? 바람은 교황이 일으켰어요. 모든 이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인민들의 마음에 호소한 것은 교황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잘 살려고, 그 당시 사회주의가 이래 확장되는 건 뭐 때문에 확장되느냐 하면 사회주의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나라들이 옛날과 같던 왕정은 다 무너지고요,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들어오면서 전부 국민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주의가 국민을 잘 살게 한다. 자본주의는 아니다. 사회주의는 아니다. 자본주의가 잘 살게 한다. 그래서 서로 누가 강하게 되기도 경쟁하지만은 누가 잘 사는가 또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어떤 꿈을 주느냐 하면 여러분이 일하면 일한 만큼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체제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거의 할아버지들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 저축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 또 좀 더 나은 집을 사고 이렇게 확장하니까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를 평등하게 만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을 배급했어요.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생산성이 1970년대 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성이 툭 떨어지고 자본주의는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경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북한 올라가면 뭘 준다고 그래요? 초코파이 가져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초코파이 주면 그 뒤에 잡힌다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초코파이 한번 맛보고 나면요 환장한대요. 예전에 너가 이거 먹어봤니? 이렇게 달콤한 거? 우리는 이거 맨날 먹는다? 이 가난한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사변 때요 미군들이 들어와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초콜릿 주면서 너 이거 먹어봤니? 한국 사람 초콜릿 주는 거 들어보도 안 하고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달콤한 것이 입에서 살에 돋는 맛에서 야 미국 이런 나라가 멋진 나라구나. 사람들은 뭐 식욕을 돋구어주면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아담이 그래서 뭐 한 겁니까? 하와가 거기서 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는데 불만이 있는 거기에 교황이 들어가서 뭐 한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흩트려 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은 뭡니까? 군사력으로 핵무기를, 이제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금이 부족한데 자본주의는 수많은 번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하는데 소련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그에게 이제 대적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 고르바초프가 항복을 하는 겁니다. 소련을 개방하겠다. 그러면서
급물살 같이 이게 바로 1986년에 소련의 서기자인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지금까지 가졌던 노선을 수정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선진 기술, 자동차 만드는 거 이런 기술들을 공산주의에 절대 수출하지 않는다. 선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야, 저 엄청난 빠른 기술들을 더 이상 공산주의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그때 할 수 없이 고르바초프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폐쇄 노선을 하지 않고 자본주의와 대화하는 노선으로 가겠다. 이미 이때부터 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89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면서요. 이제 체제가 와르르 무너진 게 바로 1989년부터 1992년에는 소련에서 레닌 동상을 소련은 곳곳에 레닌을 추앙하기 위한 거대한 금신상 같은 걸 세워놔요. 그걸 다 뭡니까? 소련 정부가 레닌 동상을 철거시키면서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그들이. 이게 바로 다니엘 11장 우리가 40절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든 소련이 다스리던 모든 나라들이 다 뭐합니까? 자본주의로 들어오면서 소련, 지금은 소련이라는 말을 안 하죠.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다시 러시아라고 불러요. 러시아. 옛날 체제로 돌아가버려요. 러시아마저도 뭐예요? 지금 사회주의 색채는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와 같은 시장 개방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영토 자체가 뭐예요? 15개로 갈라집니다.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처럼 그 나라가 쭉쭉쭉쭉 갈라집니다. 독립해. 지금 여러분 혹시 우즈베키스탄, 타자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은 1992년에 세계 역사에 없었던 나라들입니다. 전부 소련에서 뭐해서 독립해서 나와 나라, 그루지아 이런 나라들이 소련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면서 그 나라가 초토화되는 일이 지금 199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드디어 다니엘 11장 40절의 후반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찌른 무신론을 뭐 한 겁니까? 아주 기가 차게 해체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황권의 대적은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무신론 체제인데 이제 무신론 체제를 무너뜨렸어요. 이제 다음에 교황권의 타켓은 이슬람과 프로테스탄트. 이건 다 종교를 일단은 인정하는. 자, 이러면서 이 이후에 교황권의 모든 노력은 어디에 집중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11장 41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1장 41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최근에 나온 이 다니엘 해석이나 이렇게 보면 제일 해석을 좀 애매하게 해놓은 것이 11장 41절입니다. 11장 41절은 큰 암초가 있어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영화로운 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권이 지금 공산주의를 해체시키고 나는데 교황권이 많은 나라를 패망케 했는가? 교황권이 어떤 나라도 패망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부딪히는 문제예요.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뒤져봐도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나오지만은 어떤 나라를 구체적으로 패망시킨다는 것은 예언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거기에 나오지만 저도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걸 해석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난감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나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번역 그걸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He shall enter into the glorious land and many shall be overthrown. many라고 하는 수량을 나타내는 부사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빠져 있어요. 명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many가 무엇을 수식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를 보면요, 이 나라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많은 나라에 물이 넘친같이 이제 북방 나라를 해체하는 장면이 나오고, 영화로운 땅도 분명히 어떤 나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그러니까 그 앞을 문장을 받으면 many nation이라고 해석을 붙인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자들이 many nation이라고 번역을. 왜? 아까 제가 이 다니엘 11장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한 거 있죠. 다니엘 11장은 해석하지 못하면서 사람이 뭐 했다?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many 뒤에 뭘 수식하는 걸 넣어야 되는데 앞에 문장을 수식하여 many nation이라고 번역이 이 세상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뒷문장에 보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좀 외람돼 맞으면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하여 지금 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전혀 사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한평신도가 이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읽느냐 하면 뒷문장으로 받으면 저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사람을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두 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건 분명해요. 어느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도 읽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자, 이렇게 보면 문장이 좀 간결해지는 걸 저는 느낍니다. 왜 보세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때 영화로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교환권에게 뭐예요? 몰락할 것이요. 오직 에돔과 모압, 여기 문장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교환권과 한패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교환권과 한패가 되어 있던 사람들의 존귀한 자들은 오히려 그 손에서 빠져나오고 교환권과 적대 관계에 있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은 오히려 교환권에게 뭐예요? 속아서 망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로 해석하면 문제에 부닥칩니다. 지금 소련이 몰락된 이후에 교환권이 많은 나라를 패망케 했는가? 어느 한 나라도 패망케 한 적이 없습니다. 패망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이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서 올라오는 예언에도 교환권이 다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므로 이 many nation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사람이 붙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지금 선지 1년 한 6개월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도 이 책을 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많은 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일부죠.
예. 근데 아무튼 이 책을 읽어본 많은 분들이 야,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의 영화로운 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로운 땅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맞죠? 구약시대의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현존하는 예루살렘인가 그러면? 고대 예루살렘 자리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948년에 유엔은 뭐였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정복하고 있던 그 땅에 이스라엘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랍에서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틈만 나면 싸우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우리는 재림교회는 예루살렘은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영화로운 땅으로의 은혜의 시기는 뭐였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것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영화로운 땅은 이 예루살렘은 신약에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 가운데 있는 오늘날 교회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약의 예루살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그 땅을 왜 영화로운 땅이라 했는가? 그들이 진리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멸망당하면서 신약에 있어서는 바로 이 교회가 구약의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라와 족속과 방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저는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황권과 적대 관계를 가져왔던.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은 프로테스탄트를 이제는 아까 교황권의 두 번째 목표, 프로테스탄트를 해체시키는, 교황권과 멀어졌던 프로테스탄트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7한시 예수재림교회도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자, 그 이후에 올라온 교황권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베네딕토. 2003년에 요한 바울의 2세가 죽으면서 베네딕토 교황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베네딕토 교황은 교황이 되기 전에 바로 가톨릭의 종교부장이에요. 종교부장은 가톨릭의 모든 교리를 다 관장하는, 교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리더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진리 안의 사랑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교황의 회칙입니다. 모든 교황의 이분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자기 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극단이라는 겁니다. 우리 제7한시 예수재림교회는 사실 재림교회만 옳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재림교회가 가장 여러 지난날의 교회로부터 모든 빛들을 다 우리가 융합하여 마지막 주자로 일어난 교회임을 우리에게 그런 주장을 하면 욕들어요,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불교도 진리가 있고 힌두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도 진리가 있고 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된다? 모든 종교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사상이에요.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온 세상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삼육대학을 가면 불암산이 있죠. 불암산. 사람들이 불암산을 많이 올라갑니다. 불암산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군데 있다 그래요. 저 바깥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삼육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 여러 곳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정상에 가면 이 A 방향에서 올라온 사람이나 B 방향에서 올라온 사람, 정상에서는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 정상이 진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교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가톨릭으로 올라가는데 결국은 사랑이라는 진리 안에서 다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우리가 이제 뭐 하자? 사랑하자. 화합하자. 이게 베네딕토가 끊임없이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개신교회가 어떻습니까? 가톨릭과 다 친해졌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떨까요? 재림교회는. 저는 재림교회도 가톨릭과 상당히 옛날과 달라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보려면 여러분 시조 잡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시조, 예? Signs of Time, 시대의 징조. 예전에 시조 잡지에는 교황권에 대한 성경적 기록들을 다 사인 잡지에 넣었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이 시조 잡지를 읽으면서 프로테스탄트가 걸어온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끊임없이 교훈을 받아. 지금 그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프로테스탄트는 뭘까요? 가톨릭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의 가르침은 하나라도 진리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왜? 교황은 적그리스도 맞아요.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가 가져야 될 제가 성경에서 배운 분명한 사상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이 무슨 나라예요? 미국이 프로테스탄트 국가 아닙니까?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뭐예요? 그들이 가서 교황이 없는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아메리카를 세워. 지금 미국이 뭐예요? 가톨릭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2천인데 가톨릭 교인이 1억이 넘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가톨릭입니다. 제일 큰 조직이. 그게 1990년대 이후에 그랬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미국의 가톨릭 교인이 미국 인구의 20%가 안 됐어요. 지금은 미국 인구의 35%가 가톨릭 교인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2006년에 이 베네딕토 교황이 자기가 예전에 있던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대학을 방문합니다. 교황이 되기 전에 이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하면서 가톨릭의 종교 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황이 신앙과 이승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어요. 이 주제는 뭐냐면 신앙은 또한 이성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뭘 비판했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 2001년에 와서 미국의 9.11 테러 계속 이슬람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으키는 테러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때 있었습니다. 그걸 예로 들면서 이슬람에서 이런 테러를 지르는 극단주의자들을 이성적이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슬람 국가들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슬람을 욕했다는 거예요. 거대한 이슬람 조직을 지하드, 이슬람은 이러한 테러를 스스로 뭐냐면 거룩한 전쟁으로 여겨요. 이 사람들. 그것을 폄하했다 그래서 교황과 다시는 대화하지 않겠다. 대화를 하던 중에 대화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어떤 이슬람 국가도요, 이 베네딕토와 이 일 이후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하고는 지금 활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슬람과 이 대화가 시급한데 이게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2010년에요. 이슬람에서 거대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바람이 이슬람에서요. 티니지에서 이슬람은 독재자들을 전부 30년, 40년 동안 독재하는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슬람은 그 특징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난했던 식민지 프랑스와 영국의 대부분의 식민지로 있던 아랍이 독립하면서 그때 석유 붐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사막의 모래 밑에 엄청난 양의 석유를 뽑아 올리면서 달러를 그냥 막 비오듯이 달러를 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을 다스리는 왕정체제가 여기에는 신정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수장이 바로 뭐예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막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고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석유를 사가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이라크, 여러분 리비아 수많은 나라들이 석유로 그다음에 이집트에는 또 뭐예요? 천연가스가 나오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번 국가의 왕들이 국민들에게 뭐 한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 저 미국과 유럽처럼 선거 뽑고 이런 거 하지 말자 한 거예요. 국민들이 보니까 뭐예요?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는 우리 여기와 같은 몇 년이 지나면 뽑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30년, 40년 독재자들이 다 여러분 집권을 30년, 40년 하면 뭐 돼요? 법을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가지고 뭡니까? 독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티니지에서 여러분의 나이와 비슷한 26살 부하지지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의 가난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이걸 이때는 이미 뭐예요? SNS가 드디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나왔고요. 이미 SNS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 부하지지의 자살 사건이 티니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다 공개됩니다. 그러면서 티니지의 벤 알리 집안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외제차들을 어떻게 사진을 확보했는지 쫙 퍼뜨려요. 젊은이들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해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파도하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일 만에요. 벤알리가 쫓겨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역사는 지금 자스민 혁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향기로운 혁명이라. 자스민 차 아시죠? 향을 나는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래요. 이 일은요, 이집트로 알려져요. 티니지 옆에는, 여기가 티니지인데,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이때는 무바라크가 여기는 독재자예요. 이때 이집트에는 와엘 고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나이가 33살이라고 해요. 지금 43살 됐겠네. 이 와엘 고님은 이때 구글의 북아프리카 마케팅 책임자, SNS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와엘 고님이 티니지의 사태를요, 이집트 모든 백성에게 이틀 만에 거의 다 퍼뜨렸다.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타이티르 광장에 모이면서 14일 만에 무바라크가 쫓겨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은 어디에요? 리비아로 불덩이 튑니다. 이집트에. 여러분, 다니엘 11장 4절에 애굽, 리비아, 구스, 예멘 이 지역이 바로 구스 땅이에요. 리비아로 불똥 튀고 리비아 불똥은 예멘으로. 여러분, 애굽, 리비아, 구스가 이때 등장한 거예요. 제가 이 당시 예언을
공부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이 거기에 보면 종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하니까 이건 뭔가 다른 사건이구나.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리비아와 예멘으로 되면서 이 혁명이 전혀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디로 불똥이 튀느냐면 시리아로 2015년에 시리아로 불똥이 튀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해버립니다. 뭐냐면은 여기 카다피가 딱 보니까 이 튀니지의 베날리와 그 다음에 무바라크가 친구였거든요. 자기 친구들이 쫓겨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쫓겨나겠다는 걸 학습 효과가 있다면 나도 이제 잘못하면 쫓겨나겠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카다피는 쫓겨나지 않고 자기가 월급으로 먹이 살리던 자기 친위대를 그동안에 잘 조직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자를 반동이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소련과 이런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국가의 혁명이 안에서 전쟁으로 그리고 바깥 세력들도 참여하는 전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불똥이 막 터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리아로 불똥이 튀어서는 시리아의 여러 나라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아주 이게 한 나라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지금 불똥이 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2012년에 난민이 1만 이렇게 됐다가 2015년 9월에는 400만, 지금은요 난민이 중동에서 6천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난민들이 지중해로 그 북아프리카에 빠져나오는데 지중해 북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난민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중해로 이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빠져 죽은 사람이 유엔이 5만 명이 넘게 지중해에 빠져 죽었어요. 가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2012년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리비아 프로톨리 항구에 이들을 태우러 오는 배가 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빠져나가기 위하여 아비규환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사진이에요.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사람들이 리비아 트리폴리 항구에서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만 들어가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제주도를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비자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로 들어오면 비행기를 타고. 비자 없이 들어와요. 이탈리아의 람페두사라는 섬에는 비자 없이 누구든지 들어가도록 그 당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가면 뭐예요? 유럽의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의 수많은 난민들이 배를 타고 이 람페두사로 가는 게 소원인 겁니다. 지금은 이탈리아가 어땠을까요? 무비자 아니면 지금은 못 들어오게. 만일 배를 타고 불법으로 입고 가면 그냥 난민 텐트에다가 집단 그냥 이주를 시키고 거지처럼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2013년에 베네딕토 16세가 사임을 한 겁니다. 이때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거대한 권력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을까? 오늘날 기독교는 보면 뭐 하는 겁니까? 교회 만들면 아들에게 세습 하려고 이걸 권세를 어떻게 끝까지 누려보려고 하는데 세계 거대한 종교의 수장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러나겠다. 이때 베네딕토의 사임은 내가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많고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 보다 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금 살아 있어요. 건강 때문에, 병 때문에 사임한 게 아니에요. 이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의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사토 마사루. 이 사람이 세계 종교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생긴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렇죠. 예. 그런데 글을 보면요. 아주 진짜 촌철살인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읽으면, 야, 역사를 이렇게 예리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정말 존경이. 저는 이분의 글을 정말 역사를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이 교황이 사퇴하고 난 뒤에 칼럼에 글을 썼습니다. 교황은 건강 때문에 사임한 것이 아니다. 교황. 이슬람과의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이슬람에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티칸이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냐하면 이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난리가 나니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이슬람 사람들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지금 알리가 신이냐 예수가 신이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지금 사는 게 문제예요. 이럴 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대화할 수 있다. 이슬람에 두드렸더니 이슬람이 우리는 베네딕토와는 절대 대화하지 않는다고 고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을 바꾸자고 결정나서 교황이 사임했다라고 글을 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013년에 프란시스코는 유럽 사람이 아닌 아르헨티나 사람을 뽑습니다. 이슬람은 아르헨티나와 전혀 원수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유럽과는 원수지만. 교황이 되자마자 어디 간 줄 압니까? 여기가 람페두사를 방문해서 교황이 연설하는 장면. 수많은 이슬람 난민들이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미사를 열고, 무슬림 형제들이요.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아이들의 발에 키스하면서 무슬림과 거대한 화해의 길을 연 장본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황이 길을 열어주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육로로 해서 막 몰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 가본 적 없지만 최근에 유럽을 갔다 온 한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유럽을 가니까 정말 곳곳에 레스토랑을 가면 서빙한 사람들이 전부 아랍 사람이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얼마나 몰려나? 약 4천만 명이 지금 유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목적은 뭐예요? 알라가 신이냐 예수가 신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천주교 미사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리비아, 바로 여기가 구스 땅이에요. 구스 땅. 아까 어제 우리가 영어가 아니라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 읽을 때 우리 미국에서 온 자매가 영어로 읽을 때 구스를 에디오피아라고 읽었죠. 그죠? 예. 바로 여기가 구스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굽, 리비아, 구스가 애굽의 이게 과연 우리 시대의 예언의 성취냐 아니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냐, 저는 그건 잘 몰라요. 아무튼 저는 우리가 11장 42절과 43절의 목전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인식합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깊이 생각해 봐요. 그가 열국의 거선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하고,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 이건 뭘까요? 애굽의 이 중동 땅의 모든 금은 보물, 석유, 천연가스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 석유값을 누가 잡았느냐?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이 세일 석유가 나오면서 석유 가격을 미국이 주도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최근에 2020년 들어와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요. 이게 2017년, 18년만 하더라도 사우디가 석유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우디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우디에게.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국제유가 전망에서 정상 감산하는 거 옛날에는 사우디가 했는데 힘의 균형은 미국으로 기울였다. 미국이 부를 잡았어요.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 부의 근원을 미국이 잡았어요. 그래서 세계 석유가를 미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중동이 주도하던 것을.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사우디가 지금 뭐예요? 배럴당 $10로 지금 내려버렸어요. 지금 기름값이요 1,000원대예요. 1,000원대. 저는 이 디젤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지난주에 지나가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오기 전에 1,300원이었어요. 1,300원. 그런데 한 번을 가니까 1,200원대, 지지난주에 가니까 1,123원. 지난주에 서울 올라가는데 1,079원에 제가 기름을 넣어. 이 기름을 누가 내리느냐 하면 사우디가 내려요. 사우디가 미국이 지금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세일 석유는요, 배럴당 $27 이하로 내려가면 적자가 나요. 적자가. 그래서 사우디는 사우디 석유 빼는 거하고 미국이 석유 내는 게 석유를 빼는 방법이 달라요. 미국은 세일 석유라고 그래서 파쇄공법이라 굉장히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의 사우디 석유는 50년 동안 빼와가지고 노하우가 생겨가 최저 $8에 뺄 수 있대요. 최저 마진이. 하여튼 뭐 석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8까지 하면 돈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10는 거의 이익이 없지만은 적자는 아니다. 근데 미국은 적자예요. 미국이 지금 세일 석유가 지금 도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 지금 거대한 힘의 균형을 두고 코로나를 두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은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미국이 주도하면서 이슬람 지금 뭐 됐어요? 분열되어 있지. 지금은 옛날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슬람이 뭉쳐져 있지 않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언의 지금 이러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2017년에요. 교황이 이집트를 방문했어요. 카이로를 방문했어요. 카이로의 배너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 교황을 환영한다는 이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교황과 화해를 이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11장 42절과 43절을 지금 우리 시대의 예언의 성취냐 아니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느냐 그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한 25년간의 이 세 개의 예언이 뭐예요? 지금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밝히면 지금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깊은 이제 각성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시간이 7시 반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줄이고요. 이제 아침 2번 강의에서 이 내용과 이제 나머지 우리가 가진 사명들을 살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